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다 썰어버리시되 의로운 자 노아만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와 그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을 동류대로 둘씩만 태워서 그들만 세상을 덮어버린 그 대홍수에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몰아내시고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그냥 뭔가를 생각해내고 머리에 떠올리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은.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의 기억은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생각해내는, 그냥 뭐 머리에 뭔가 떠올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해 내기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행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는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를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생각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고는 그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지, 여기도 똑같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행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를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야곱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을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언약 아래에 있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억의 대상,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이제 요 창세기 8장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또 6장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26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로 맺은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말로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옛 언약인 것이고, 이걸 실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비유로 맺은 옛 언약, 이 비유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첫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이게 비유로 맺은 하나님의 첫 언약인 겁니다. 이 비유의 실상이 뭐예요? 이 비유의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곧 뱀, 곧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게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비유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이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신약에서는 실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믿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믿는 것,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아래 잘 있으면 돼요. 언약을 잘 붙들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랬던 거예요. 노아는 이걸 잘했던 거예요. 물론 비록 비유로 맺은 옛 언약이긴 하지만 그건 언약 아래 잘 구했던 겁니다. 구원의 약속의 이 말씀을 잘 붙들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잘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들었던 거죠. 그런 글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1절 후반절을 볼까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을 보내신 거야.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 바람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람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과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 같은 루아흐인 겁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뜻으로 자주 나오고 영이라는 뜻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영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강의할 때 자세히 살펴봤지만 바람과 영은 대단히 비슷한 거예요. 고대엔 바람이 대단히 중요했었는데요.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에서 바람이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슬을 가져다 줘서 그래서 식물이 자라도록 만드는 생명의 바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망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은 식물을 태워 죽이는 심판의 바람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겐 고대 그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 심판을 가져다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신 겁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으로 하나님 바람을 부세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심판도 가져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불어오는 능력, 하나님부터 불어오는 능력, 하나님부터 불어오는 바람, 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람과 하나님의 영은 대단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창조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세상. 그래서 흑암의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홍수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들을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만든 이 홍수. 이게 곧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막아놓으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나누고 막으신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윗물과 아랫물을 만나게 하시는, 다시 말해 창조 이전의 그 세상으로,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세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이 홍수 심판은 대단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걸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땅에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조가 일어나서 세상에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게 창세기 1장 말씀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오늘도 이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온 세상을 심판해서 깊은 물 아래에다 잠기게 만들어버리신 그 홍수 위에 하나님 바람이 부시니까 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홍수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하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이야기는 대단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건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땅에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을 나누고 막아서 이 땅과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땅에 물이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홍수를 몰아내고 세상에 새 창조를 가져다 주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땅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이거 똑같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홍해인데,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까?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말리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할 때 이 바람, 이것도 루아흐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니, 얼마나 바람이 세길래 물이 갑자기 바다에 있는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세상에 있는 어떤 바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다로도 능히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땅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바다가 덮쳐버린, 홍수가 삼켜버린 그런 비참한 삶, 그런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을 덮으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홍수가, 그 바다가, 그 깊은 물들이 다 물러가고 얼마든지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를 다 몰아내시고 새 삶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성령을 뭐라 불러요? 창조의 영이라고 부르고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이 바람을 잘 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삶,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새 창조 위에, 새 생명 위에, 새 삶 위에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새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누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언약 아래 있는 자, 언약을 잘 붙드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드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붙드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붙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행동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람을 보내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0일이 지나서, 홍수가 일어난 40일이 지나서 아마 기품의 샘과 기품의 샘들과 하늘 창문은 닫히고 비가 그쳤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40일 주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일 지나서 아마 이게 하늘 창문이 닫히고 샘들도 이제 이렇게 닫히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거치게 됐겠죠. 그때 이미 세상은 모든 산을 다 덮고 산 위로 7m 정도로 더 물이 넘치는 그런 홍수로 세상을 뒤엎어버린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150일. 그걸 말씀해 주는 게 4절 말씀이에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150일 후가 곧 7째 달 11의 날이 되는 겁니다. 150일 후가. 그러니까 2월 17일 날, 2월 17일이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리고 5개월 되는 150일 후 5개월 되던 7월 17일 딱 150일 후인 거죠. 그때 배가 어디 있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얘기합니다. 여기 아라랏산은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러시아 남쪽에 보면 아르메니아가 있죠. 그 아르메니아 남쪽과 터키 동쪽, 그리고 이란의 북서쪽하고 여기에 다 걸쳐져 있는 이 아라랏 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랏 산맥. 여기 보면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랏 산들이란 뜻이에요. 산들. 그러니까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광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터키 동쪽과 이란 북서쪽과 아르메니아 그 길을 다 걸치고 있는, 옛날에 여기가 이제 우라루트 왕국이 있었던 곳인데요. BC 9세 경에 이제 우라루트 왕국이 있었는데, 이 우라루트라는 말 히브리어 말로 하면 이게 아라랏이에요. 아라랏. 그러니까 이 땅, 이 광활한 이 산맥, 여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지금 흔히 이제 지도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래의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 한 5,1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뭐 방주에 파편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기사가 되고 막 난 적이 있는데요. 뭐 그게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광활한 그 아라랏 산맥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아라랏 산맥 어딘가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누아인데, 이게 노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노아가 무슨 뜻입니까? 쉼,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가 지금 물 위에 홍수가 쳐서 온 세상에 홍수를 덮고 있으니까 그 위에 배가 떠다닐 거 아니에요. 배가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홍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세상을 여전히 뒤엎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배가 표류하고 있던 배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안식했다, 배가 안식했다, 배가 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구원의 희망으로 와닿았겠죠. 배가 여전히 떠다니면 여전히 홍수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 심판이 여전히 세상을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가 멈췄다는 얘기는 물이 가라앉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이 물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멈춘 건 노아에게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보름이 지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한 번 더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인데요. 10월 1일. 그러니까 7월 17일로부터 2달 보름, 2달 열 사흘이죠. 2달 보름이 지나서, 다시 말해서 홍수가 일어난 때로부터 7개월 보름이 지나서 비로소 노아가 산들의 봉우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이 넘도록 지금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환기창, 그 좁은 환기창, 지붕 밑에 그 좁은 환기창으로 하늘 조각만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7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7개월 보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산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들이 보였다는 얘기는 물이 지금 완전히 다 거의 물이 엄격하게 빠져나가고 물러가고, 이제 심판이 많이 물러갔다, 홍수가 많이 물러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산들이 보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큰 구원의 사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방주에 갇혀서 그 7개월 동안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기를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그걸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보통 이 바다, 홍수는요, 심판을 상징하고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죠. 그리고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들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특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신들의 산당은 산에 짓습니다. 산에. 그게 산에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 임재 장소로 여겼던, 노아도 당연히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구나. 구원의 희망을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자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주.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물러가고 물이 물러가고 산들을 보여주신, 노아에게 산들을 보여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물러가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버티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남은 환난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남은 이제 40일간 또 계속 홍수를 견뎌야 되는데 그 홍수를 견뎌냈던 겁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을 지납니다. 40은 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세상살이를 상징하는 숫자로 자주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세상살이,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물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 사인을 우리가 잘 경험해야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셔서 인생의 이 세상살이 가운데 있는 이 환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이제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 2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6절, 7절입니다.
40일을 지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을까요? 까마귀는요, 마른 땅을 잘 찾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잘 확인하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하는 새로 유명한 게 까마귀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은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육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육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육지 냄새를 잘 맡는 새가 있는 그 까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육지 냄새를 맡도록, 마른 땅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까마귀는 마른 땅의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도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까마귀가 마른 땅을 냄새를 맡으라고 이제 내보냈더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그러니까 땅이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밖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방주로. 이것 때문에 이제 까마귀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도들을 비유하는 새로. 옛날에는 이제 설교관데 항상 이제 까마귀는 타락한 성도들을 비유하는 설교 많이 했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타락한 성도들, 이 까마귀 같은 성도들, 까마귀 같은 성도는 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까마귀는요, 황폐한 땅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가리지 않아요, 까마귀는. 뭐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거 별로 구분 안 해요. 황폐한 땅이라도 그냥 잘 적응해 살아요. 그리고 까마귀는 또 썩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죽은 수제 갖다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내보냈더니 마른 땅인지 확인하라고 내보냈더니 그게 먹이감이 천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까마귀를 이렇게 이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취급을 합니다. 레위기제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단어도 이게 오레브라고 그러는데,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레브인데, 이 단어도 어두워지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검은이란 뜻이에요. 까마귀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뜻이 오레브가 검은 새, 검은 것 이런 뜻이에요. 오레브, 검은 것. 그러니까 이건 복음과 대제도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혼합되고 순결하지 못한 죄에 섞여 있는 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장차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한 삶을 살게 될 자들을 미리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방주에서 떠나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갈 황폐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을 비유로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게 까마귀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정반대예요. 비둘기.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보통 저지대, 저지대 또 골짜기 같은 식물이 있는 마른 땅에 서식을 하는 새입니다. 식물이 있는 마른 땅. 그러니까 마른 땅이 아니면 잘 지내지를 못해요. 식물이 있는 마른 땅이 아니면 이 비둘기는 잘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까마귀가 대조가 되는 거죠. 까마귀는 뭐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도 좋습니다. 까마귀는. 그리고 썩은 고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이 까마귀와 대조되는 대조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어요. 발 붙일 찾지 못해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주 황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비유로 나타내는 새로 나타납니다. 자주.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주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죄가 없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비둘기 형체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또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져 있고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선 발붙이지 못하는, 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이 말은 발붙일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노아와 같은 단어인 명사형인 마노아라는 단어인데, 안식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안식처. 발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걸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 심판으로 황폐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그 구원의 방주로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을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게 비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순결함으로 방주를 사모하는 이 비둘기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7일 후에, 여기 보면 7일 후 날짜 계산을 7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당시 이미 날짜 계산을 7일로 하고 있어요. 요즘과 똑같이 7일로 날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7일 주기로 하고 있어요. 7일 주기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저녁 때 돌아오는데, 오래 돌아다니다가 아마 저녁 때 돌아온 모양이에요. 저녁 때 돌아오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는 노아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럽니까?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 그리고는 다시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노아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곧 그도 나갈 때가 됐음을 알고 미리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그가 곧 나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 새 잎사귀는, 이 새 잎사귀라는 이 말은 갓 뜯어낸 잎사귀 이런 말이에요. 갓 뜯어낸 잎사귀.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냥 뭐 홍수에 떠밀려 물에 떠밀려오는 그런 잎사귀 하나 주워가지고 물고 온 게 아니라 갓 뜯어낸, 그러니까 홍수 후에 감람나무가 지금 자라서 거기서 이제 잎사귀가 새로 난 거예요. 그 새로 난 잎사귀를 뜯어서 지금 비둘기가 물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데요.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끈질긴 생명력.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서 수백 년을 사는 나무. 이게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수백 년을 사는 끈질긴 생명력. 이런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백성을 살아남게 해주시고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 이게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인 거예요.
올리브 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이 끈질긴 이 생명력이 있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흔한 나무거든요,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당신 백성 반드시 살아남게 해 주심을, 그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그걸 깨달아라,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의미로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당연히 창세기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이 비둘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이걸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의 구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구원해서 새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거라는, 반드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이 새 창조,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당신 백성들. 그래서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비둘기는요,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는 이중적 의미예요. 이중적 의미.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다시 이 세상에 안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고 구원의 방주에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서 늘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구원, 그걸 사모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간절히 의지하는, 이게 누굽니까? 이걸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로, 구원의 방주를 사모해서 방주로 돈 이 비둘기는 곧 노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노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노아같이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께서 새 창조, 새 생명, 이 구원과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심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을 상징하는 깃발로 쓰고 있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그림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유엔을 상징하는 깃발이 이거라는 거 아시죠? 유엔의 깃발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게 유엔을 상징하는 깃발이잖아요. 이 창세기 8장 이 노아의 방주 이 이야기를 빌려서 이제 유엔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유엔은 이걸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면, 모두가 다 협력하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 그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가 되면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온 세계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이 그림을 들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유엔이 의도한 대로 그냥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 그렇게 세계에 정말 구원을 가져들고 평화를 이루어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아프간 같은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한 여자들이 수없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나가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큰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자기의 이득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자기의 이득이 되면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이런 다 자기 이익의 노름으로 삼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판을, 그 황폐함을, 그 비참함을 몰아내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새 생명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구원의 방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 창조에, 새 생명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 누리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정말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까마귀같이 구원의 방주가 답답하다고, 구원의 방주가 너무 구태스럽다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그 황폐해진, 그 재로 더럽혀져 있는 그 세상이 좋다고, 그 썩은 고기라도 세상을 절구하고, 넓은 세상이 좋다고, 넓은 세상에 지내는 게 그 답답한 구원의 방주보다는 훨씬 낫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다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이 까마귀 같은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재로 더럽혀진 세상에서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 황폐한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서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고 구원의 방주에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붙들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난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황폐함을 다 몰아내시고 걷어내시고, 그 홍수를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붙드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의지해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 삶을 놀랍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까마귀 같은 황폐한 땅에서 사는,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사는, 차라리 그럴지언정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정말 이 까마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로 더럽혀져 있는, 심판으로 황폐해져 있는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는 안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발붙이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돌아와 그 구원의 방주에서 안식하는
아버지 비둘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우리도 정말 구원의 방주를 사모하는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